우리말에 입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말이 많고 수다스러우면 우리는 입방정을 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 남의 말을 너무 쉽게 전하는 사람을 입이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신중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을 입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해요.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이 얘기는 너만 알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온 동네방네 소문이 쫙 나버려요. 왜 그러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절대로 딴 사람에게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그 이야기를 또 들은 사람이 절대 딴 사람에게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온 동네방네 다 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는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며 입방정을 떨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입이 너무 가볍고 입단속을 못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맡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 관한 재미난 표현들이 많은 것은 입이 하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단속을 잘하고 이 입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입이 하는 기능이, 이 육신의 입이 하는 기능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 기능이 바로 뭐냐? 먹는 기능을 합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요. 안 먹으면 돌아가셔요. 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병원 신방 가면은 못 드시는 분들은요, 닌겔을 맞고 살아야 돼요. 닌겔을 맞으면서 그 닌겔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이 먹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으로도 집어넣기를 합니다. 저는 95년도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이 맹장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 병실에 좀 애들이 많았어요. 애들이, 저는 가스가 나와야지 먹지 않습니까? 가스가 안 나오니까 애들은 막 저녁에 피자, 통닭 뭐 막 시켜 부모님이 막 사다 주는데 가스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지, 이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갖다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드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의 기능이 또 뭐가 있느냐? 입의 기능은 숨을 쉬는 기능이 있어요. 숨 쉬는 기능. 숨 안 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 입으로 안 쉬고 코로 쉬면 되잖아요. 코로만 쉬면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요,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운동할 때 지치니까 입으로 쉬는데 코로만 쉬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숨 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숨 쉬고 사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후두암에 걸린 사람, 환자 신방을 가보면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말 못하는 게 답답하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못하게 되면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때가 있어요. 말 못할 때가 오면 뭐예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말, 꼭 해야 할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육신의 입이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먹는 기능, 숨 쉬는 기능, 그리고 말하는 기능. 아주 육신의 입은 이렇게 세 가지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이 영적인 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입은요, 반드시 입을 열어야 먹을 수
있고, 입을 열어야 숨 쉴 수 있고, 입을 열어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입의 기능은 어떠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우리가 이 입을 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입을 성경은 크게 열라라는 겁니다. 어미새가 높은 나무에다가 둥지를 딱 틀었어요.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알에서 탁 나오면 짝짝짝짝짝짝짝 합니다. 그럴 때 어미새는 어떻게 해요? 먹이를 물고 오는데 한꺼번에 10마리를 낳았는데 10마리 먹이를 한꺼번에 물어옵니까? 한 마리 물어옵니까? 한 마리, 지렁이 같은 한 마리를 탁 물고 와요. 그러면 10마리를 한 마리로 떼줍니까? 한 마리 갖고 나눠줍니까? 그 10마리 새끼 중에 한 마리에게 줍니까? 한 마리에게 줘요. 근데 그 한 마리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 10마리 중에서 새끼 10마리 중에 목을 쭉 빼고 입을 쫙 벌려서 쭉 빼고 벌린 그 새끼에게 뭐예요? 먹이를 딱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미물의 새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입을 쫙 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는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요? 서로 달라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도대체 어떤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냐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입을 크게 연 사람, 가장 크게 벌린 자녀에게 제일 먼저 은혜를 주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 81편의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상을 숭배하고 왜 절하느냐고 따지십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홍해를 마른 땅같이 말리시고 건너게 하시고 너희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너희가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너희가 목마를 딸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찌 너희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왜 엉뚱하게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절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은 그 큰 입에다가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 내가 너희를 채워준 그 과정을 다 보고도 어찌 너는 나에게 와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는 우상에게 가서 입을 열고 우상에게 절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십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먼저 받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그 크기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6.25 사변 때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미국이 원조 물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미국이 원조 물자를 보내올 때 이 분유가루를 보내왔습니다. 이 분유가루를 보내왔다고 하는데 어느 마을에서 분유가루를 나눠주겠다고 방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릇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이 그릇을 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국그릇, 어떤 사람은 밥그릇, 어떤 사람은 종지그릇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숫대야를 딱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숫대야 갖고 온 사람에게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오면 줄지 않냐? 그러면서 막 비웃었는데 진짜로 가지고 온 만큼 그 크기만큼 실제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야만큼 큰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그 큰 그릇만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크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입을 벌린 만큼, 그 크기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도 복도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자,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반드시 강력하게 소망하고 나가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입을 크게 벌리고 나 많이 주실 줄 믿겠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벌린 크기만큼 받으니 반드시 그릇을 크게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기다리면서 언젠가 주겠지 하는 사람은 평생 가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육신의 입도 열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숨도 쉴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을 크게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입을 크게 벌려야 하느냐? 첫째로 기도의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 사사기 400년 동안에 반복하는 악순환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첫째 범죄를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범죄를 또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400년 동안 7번의 악순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부르짖었다. 괴로워서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짜크입니다. 짜크.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외울 때 입을 쫙 열어라. 부르짖다 이 말이 뭐예요? 짜크. 그러니까 입을 쫙 벌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어요? 짜크. 입을 쫙 열고 기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사람이 너무 놀라고 당황하면 말문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말문이 막힙니다. 당황하니까 말문이 막혀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문이 딱 막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어려우면요 기도문이 막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문이 막히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입을 쫙이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괴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입을 쫙 벌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중요한 일, 부담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고 난 후에 찬양해. 입을 열어 뭐 해야 한다?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데 그 입을 크게 열어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듣대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였어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입은 기도하고 입을 쫙 열어 뭐 했어요? 한밤중에도 입을 쫙 열어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할 때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손발에 매였던 모든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양을 할 때 적들이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운 괴로움이 당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입을 열어, 크게 열어서 찬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면 무슨 경황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그럴수록 더욱더 입을 쫙 열고 기도하시고 더욱더 입을 쫙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송명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참소경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참소경이라는 시를 쓴 이 송명의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송명의 시인이 쓴 참소경의 그 1소절, 첫째 소절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참소경이 누구인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누구냐?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물음표예요.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이 참소경이냐? 그 다음에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진짜 참소경이다. 세상을 못 보는 것이 참소경이 아니라 진짜 소경은 누구냐?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참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소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벙어리가 누구냐? 말 못하는, 유창하게 말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냐? 아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다.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진짜 벙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 말로 유창하게 해도 진짜 벙어리는 누구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진짜 벙어리고 찬송을 못하는 사람이 진짜 벙어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육신의 입이 있습니다. 그 입과 가지고 말을 유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입은 닫혀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기똥차게 잘해.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워 들은 게 많아서 말을 잘한대요. 그러면 육신의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영적인 기도의 입은 닫혀있고 영적인 찬양의 입은 닫혀있냐라는 거예요. 육신의 입 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는 잘합니다. 노래는 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을 모른다면 이게 진짜 벙어리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송명의 시인의 시처럼 우리는 입이 열렸으되 영적인 벙어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장애인들도 수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데 나는 건강한 입을 가지고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는 건강한 입을 가지고 왜 찬송하지 아니하는지, 나는 영적인 벙어리인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입을 쫙 열어 기도하고 입을 쫙 열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입을 쫙 벌려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366장 1절 가사에 보면 내 눈을 뜨게 하소서, 2절의 가사에 보면 내 귀를 열어주소서, 3절의 가사 보면은 내 입을 열어주소서 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게 하소서, 내 입을 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가사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가사가 있냐?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닫혀진 내 입을 열어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그리고 차가운 내 마음을 녹여사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라고 가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이여 그러잖아요. 봉해진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내 입을 열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상시는 시켜도 잘 하다가 복음 전하라, 전도해라 하면 입을 딱
봉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벙어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벙어리.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뭐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입을 열어 복음을 뭐 했다?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입을 열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에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입을 열어 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열어주셨어요. 입을 주셨어요. 그 입을 쫙 열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부지런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적용시킨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들을 내 제자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성경은 빚진 자를 유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음을 빚져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먼저 믿음의 선배들에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입을 열어 내 복음을 듣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 이 복음의 빚을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빚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할 바로 책임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입을 쫙 벌려 뭐라고 부르짖어야 하냐? 하나님, 내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찬양축제가 있사오니 이 찬양축제에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입을 열어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자 하고 담대하게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게 컴플렉스였냐? 입이 크고 이 목소리가 크다는 거. 목소리가 큰 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차분하게 조용하게 점잖하게 목소리 좀 조곤조곤하게 말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좀 느긋하게 좀 여유 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좀 전하는 게 제 삶의 아주 그냥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고 하이톤인지 하나님, 나 정말 괴로워요. 그냥 중저음으로 부드럽게 쫙 깔리는 목소리, 성우 같은 목소리, 배우 같은 목소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목소리를 주시면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어차피 큰 주신 목소리, 그래, 마음껏 크게 기도하고 마음껏 크게 찬양하고 마음껏 크게 말씀 전하자. 이것이 하나님 내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목소리 크게 주셨으니 큰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면 되고 크게 찬양하면 되고 크게 말씀 전하라.
나는 이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언제 목소리를 어떻게 바꿔주실지 모르지만 목소리 큰 하는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입은 목소리가 크다 작다, 입이 크다 작다, 네 입은 왜 그 모양이냐, 네 발음은 좀 샌다.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쌀을 잘 못해. 이거 못, 화요일 못하고 하요일. 예, 발음이 너는 왜 세냐, 너는 왜 더듬거리냐, 말주변이 없냐. 많은 사람들이 너는 밥을 먹을 때 그렇게 깨작깨작 먹냐, 너는 말할 때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냐. 사람들은 육신의 입에 말 가지고, 육신의 어떤 이 입 가지고 네 입은 무슨 입이다 무슨 입이다 하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입,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주변 없이 주셨다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우리는 육적인 입보다도 뭐 해야 돼요? 먼저 영적인 입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육의 입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지만 이 영적인 입,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 육적인 입에는 뭐예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먹는 기능, 숨 쉬는 기능, 말하는 기능. 이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순위의 법칙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입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입, 이 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벌려야 돼요. 육신의 입을 벌리지 아니하면 먹지 못하고, 벌리지 아니하면 숨쉬지 못하고, 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지 못합니다. 내 영적인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크게 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영적인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어떤 입을 벌리라고요? 기도의 입을 벌리십시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다. 쫙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찬양의 입을 쫙 벌리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그렇게 보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입을 쫙 열려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쫙 열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의 빚을 갚아서 복음을 13,000개까지 만방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갚아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입을 여는 것, 이 육신의 입에 열어야지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입이 열려야 합니다. 내 영적인 입을 크게 열려야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십니다. 작게 열면 작게 채워주시고, 크게 열면 그 크게 채워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의 입을 열어주십시오. 찬양의 입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복음의 입을 쫙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많이 체험을 받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